역시 바울은 전도자이면서 목회자가 맞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 문제를 가지고 또 다투는 거예요. 애언이, 방언하는 것이 더 큰 은사다. 애언이 큰 은사. 그거 또 싸워요. 고린도 교회. 저 같으면은 이렇게 쭉 설명 안 합니다. 됐어. 그게 뭐가 중요해서 그래. 그럴 겁니다. 결론 나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방언해라, 애언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지그들끼리 또 다투는 겁니다. 여기. 저 같으면은요, 시끄러! 뭐가 중요한데 그래. 그럴 건데 바울은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해. 신앙생활의 방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지금은 실제 실무에서는 은퇴했죠. 그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함께 하는데 64억 원을 지불해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특별한 경우 64억 원을 식사 함께 하는데 그걸 지불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정보를 잘못 전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워런 버핏하고 만나서 식사 함께 하면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지금 경제 흐름을 놓고 어디에 투자하면 된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투자했을 경우에 640억, 6,400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아, 가능한 소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을 만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만남이에요. 하나님하고 워런 버핏하고 비교됩니까? 비교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는 창조주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요. 인간의 생사하복이 다 그분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하고 지금 시간을 내서 그 하나님과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것도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워런 버핏하고 식사를 하면 64억 내야 돼. 근데 지금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아무 대가도 지불 안 했잖아. 대가라고는 여기 오는 것밖에. 기름값 얼마 들겠어?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아시겠어요? 64억, 640억, 6,400억, 64조 억도 더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나? 천하의 멍텅구리 바보. 쪼다 축구. 64억을 지불해 놓고 워런 버핏하고 식사 약속해 놓고 그 식사 자리에 안 나오는 것보다 더 바보짓이야, 그게요. 아시겠어요?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64억 그 비교가 안 되는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과 우리 자유를 좀 준비했대. 그게 예배요. 예배 가자고 그러니까 너 갔다 와. 이거 참 여기 나온다 진짜. 지가 잘나서 얼마나 잘났는데. 이거 참 진지합니다 아주. 알면 지가 뭘 얼마나 한다고. 안 그래요? 지가 알면 얼마나 할 거예요. 지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는데. 예배를 가자니까 너 갔다 와. 참내 이거 걔가 웃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워런 버핏하고 이제 식사한 자리에서 워런 버핏이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투자의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와서 안 해. 그럼 가서 왜 밥 먹었는데? 아니, 워런 버핏이 여기 투자하면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그대로 안 할 바에는 거기 왜 갔냐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오늘 여기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냐면은 그 어마어마한 대가, 그리스도로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놓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대가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 대가를 받고 예배가 성사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요. 이 성사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슨 답을 주냐,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안 믿으려면 뭐하러 지금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성취된 예배의 자리에 와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답으로 붙잡지 않을 바에는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그게. 자,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워런 버핏이 돈 안 줘요. 지식을 전달해 주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이 답이에요. 그 말씀을 내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응답이고 그게 말씀 성취란 말이에요. 자, 몇 군데 확인을 좀 해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말씀을 신앙하고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벌거벗고 수치심,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 입으로 부끄러운 부위를 숨기고 이제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죠? 여러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의 자녀 아벨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지만 그 말씀을 놓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은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 있잖아요. 쭉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이름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원래 영어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 끝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렇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인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감당하실 것이다. 그 말씀과 비교될 만한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에 가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자, 또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니까요, 안 되겠다,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방주지요. 그 방주 속에 너희 가족들 들어가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집어넣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창세기 7장 23절에요.
모든 생물,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할 건데 방주라는 메시지가 없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방주라는 말씀이 없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럼 이보다 더 소중한 응답이 없잖아요. 홍수 재앙으로 온 인류가 심판할 것인데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방주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방주, 그 방주에 실체되시는 그리스도,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방주라는 말씀을 붙잡은, 그것을 응답으로 붙잡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살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애굽에 400년간 노예됐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저 너희 조상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한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저 광야길로 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라. 그거를 모세가 응답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고 6월절 양 잡아서 자기들이 사는 집 양 임방에 양 피 발랐잖아요. 피 바르는 날 애굽은 재앙으로 덮고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때부터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의 기적들 일어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정복했어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다음 단계로 주시는 응답은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서 구원 못 받으시면 구원받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근데 죄인도 그냥 죄인 그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 흔히 우리가 여러분, 당신이 왜 예수 믿어요? 우리 애들이 교회 다니는데 애들이요. 전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교회 다니면서 애들이 싹 바뀌었어요. 그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당신이 왜 예수 믿어요? 우리 옆집에 교회 다니시는 분 보니까는 너무 삶이 모험적이고 너무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거 위험해요. 누가 위험한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내가 불안했는데요. 내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막 공황장애 왔는데 교회 다녀가지고 이 증상이 싹 없어졌어요. 그것도 위험해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이 죽었어. 그게 나야.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나에게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지만은 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 맞구나. 이 성경이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내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구나.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이 배경인데 맞네. 이게 내 문제네. 이게 내 속에 있네. 지옥이 내 배경이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는요. 뼈끼리 붙고 뼈에 살이 차고 가죽이 씌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응답으로 안 받으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도록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한 끼를 하고 워런 버핏이 준 정보를 그걸 정보로 삼지 않으려면은 워런 버핏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준 그 지식이 돈이 아니잖아요. 지식이잖아요. 말이잖아요. 말.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말. 우리가 예배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직접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이 실상이라니까. 그 말씀이 실체예요. 그게요. 말씀이 건강이고 말씀이 돈이요. 아멘. 예. 돈은 회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들으셨을 줄로 믿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도 안 들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귓구멍이 있으면 들으라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귓구멍이 있으면 들으라면서.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이잖아요. 14장 말씀.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교회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라는 자리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이 예배에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무슨 할 말이 있으니까 불렀을 거 아닙니까? 괜히 왔다 갔다 보고 싶었다 해. 그러면서. 얼굴 많이 상했네. 네,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음식 너무 야식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다음 주에 보자 이럽니까? 오늘 부른 이유가 있겠지요. 말씀 주시려고.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뭐라고? 방언해라 애언해라 그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 먼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고린도 1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교회 상상이 안 됩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모든 주제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결혼 그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결혼 가지고도 다투.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다투고 분쟁을 만들고 논쟁거리가 되고, 세례받은 거, 음식 먹는 것, 결혼, 은사, 이것까지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에 시대적인 전도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다는 거. 아시겠죠? 교회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그 시끄러운 소리와 아무 상관없이 현장에서 전도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까지 같이 갔잖아요. 자, 바울의 그릇 보세요. 제 그릇하고는 달라요. 내가 바울 같을 수 없고 바울도 저 같을 수는 없겠죠. 바울 그릇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요, 둘 다 인정이 둘 다. 내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야, 예언이 더 나아. 방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바울은 둘 다 인정. 다 성령의 역사 은사야.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쭉 설명하잖아요. 예언 얘기, 방언 얘기하면서 쭉 장단점 설명해. 그러면서 예언에 약간의 비중을 더 둬요. 예언에다가 약간의 조금 예언이 더 나아 이렇게 비중을 두죠. 그럼 주로 방언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섭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또 그걸 메워주려고 14장 18절에 이렇게 하네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전체 총평은 약간 바울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조금 더 상위 위에다 둬. 그러면 이제 방언 말하는 사람 섭섭할 거 아닙니까? 또 그거를 조절해 주더라고. 나도 방언 많이 해. 나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해줘, 수위를.
역시 바울은 전도자이면서 목회자예요. 우리가 좀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둘 다 인정해요. 둘 다 인정하고 둘 다 필요하고 장단점이 있다고 다 얘기하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목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두 자녀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녀가 다 다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다르다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형 좀 닮아 이래버려요. 아우보다 못한 놈이라면서. 맞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장단점을 얘기하고 다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둘 다 인정해 주고는 절대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절대적인 목적이 복음과 복음운동,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쫙 나와 있어요. 1장 17절 뭐라겠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그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가지고도 야 아볼라한테 세례 받았으면 어떻고 바울한테 받았으면 어떻고 베드로한테 받았으면 어떠냐. 세례 받았으면 됐지.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는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야. 이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단 말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표적 보여달라 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며 하나님이 보낸 자라며 그러면 하늘에서 온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 증거가 무슨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병이 낫고 귀신 따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는데도 바리새인들은 표적 보여달라고 해요. 그 표적이 무슨 표적이죠?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냈다면은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될 건데 왜 오셔가지고 유대 전통을 깨버리고 이 율법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표적. 예수님이 뭐라 하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잖아요. 예수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죽음과 부활에 이런 증거 없어? 표적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 이방인을 말하죠.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운동 그게 목적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싸울 일 있으면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니야. 싸우지 않는 것이 목적 아니야. 실컷 싸우고 전도해 복음 증거하고 그 말이요. 안 싸우면 뭐 할 겁니까? 안 싸운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싸우란 말이 아니고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나서 목적은 그거 안 싸우는 것이 목적 아니야.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제가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좀 하지 말아더라.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 어디 있습니까? 부부 싸우지 말라 하는데 싸우라 하지. 응? 화목하는 게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엔 우리 동업하자는 겁니다. 내가 너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서 그게 구원이야. 너는 문제될 게 없어. 이제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내일 하자, 내일. 나하고 동업하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저 사단의 일을 꺾고 멸하는 그 일, 저 멸망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 하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 동업하자는 겁니다. 함께 동업하면서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모든 거 다 줄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말이라
더하시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계속 논쟁하고 분쟁하고 싸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 싸울 수밖에 없어. 싸울 수 있어. 이혼할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얘기 다 한 겁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입장이 있어 다. 그런데 그게 목적 아니야.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알아들었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말씀 하시느냐? 신앙생활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향.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절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할 단어 3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칭의. 칭의. 의롭다고 칭해버린 거예요. 한 개도 의롭지 않아. 그렇죠? 하나도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딱 끼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해버린 거예요. 칭의. 우리 유광구 장로 잘 알겠지? 컨시드. 컨시드. 홀컵 1m 반경 들어왔어. 안 들어갔는데 오케이. 오케이. 컨시드.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고 해주는 거예요.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향하여 너 의롭다. 칭의. 이신 득의. 행위로 안 돼. 이신 믿음으로입니다. 이신 믿음으로. 이신 득의. 믿음으로만 의를 내가 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 득, 이신 득의. 행위로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신 득의. 그리고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구속. 구속. 재산이나 인간의 법적 자유가 금전지불로서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버렸어요. 원래 우리여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구속했다. 죄는 불리지만은 구속은 수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수용해버린 겁니다.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 끝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히든 카드요. 그게요. 하나님 히든 카드. 그리스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카드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카드를 주신 겁니다. 그걸로써 내 인생 문제가 안 끝났다? 방법 없어요. 끝입니다. 끝.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는 완성. 그 축복은 영원, 완전, 끝.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신앙생활의 방향. 그게 뭐요? 전도. 자, 확인해 봅시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말씀했어요. 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요 다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치유해주고,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보좌에서 역사해 주겠다. 방향만 해서 방향.
이 방향을 맞추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틀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가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너희가 나갈 방향이 아니야. 그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가서 전도하는 거야.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가 나갈 방향이야.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마가다락방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자들이 현장에 가는데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저 버려진 사마리아 빌립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그 성에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많은 병자가 고침받더라.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미신, 여기에 빠져있는 자들이 복음 듣고 돌아와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 전도하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거기다 투자해 그런 거예요. 근데 64억 지불하고 뭐 안 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준비했다니까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전도의 방향 맞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해. 자, 전도와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보세요. 한 군데만, 성경 한 군데만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날 상황들이잖아요. 오만 재앙과 전쟁과,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막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예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계획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게 전도자의 삶을 계획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만남입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사건, 일, 이걸 전부 전도와 연결시키세요. 삶,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에서 뭘 찾아요? 이걸 가지고, 이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왜?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 여기다가 모든 방향 다 맞추면 돼. 모든 시선을 거기에 집중해라. 결론. 그러면 보일 겁니다. 보여요. 보이면은 그게 보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성취해요. 어떻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역사할 겁니다. 보이면은. 전도 현장이 보이면은 권능으로.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전도 현장이 보였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을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뭘로 함께 한단 말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걸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보이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누구에게? 보이는 자에게.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진병이 40년 동안 그 나이가 한 40살 되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성전 미문 앞에 늘 와 있습니다.
못 봤어요. 다른 사람은. 베드로 봤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 베드로에게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 얘기니까 지금 여러분 사업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업에서 전도가 보였어. 그래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학업에서 전도가 보여야 돼요. 그때 그 학업에 보이니까, 학업에 전도가 보이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도로 보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권능 주겠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겠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겠죠.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주시는 거잖아요. 안 보인 사람한테 힘줘서 뭐 할 겁니까? 모든 게 전도로 보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과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보호자의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주신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전도. 그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간표.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을 계획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일 겁니다. 언젠가. 보이면 보이는 자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주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갈급한 다민족. 보이겠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운명에 걸린 병든 자. 저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소외된 현장, 버려진 현장, 빈 곳인데 황금어장, 그게 사각지대가 재앙지대로 바뀌어요. 그게 보였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는. 보이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능력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구스넷이 성경 읽고 성경 이해가 안 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 겁니다. 빌립이. 무속, 점술, 미신 여기에 빠져있는 현장. 여러분이 보는 순간입니다.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하신 권능으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약속하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성사된 자리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 시작하면 반드시 보입니다, 이제. 말씀이 현장에 보여.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흑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고 경제도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렘넌트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